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다 함께 찬양할까요? 메마른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고백하십시다.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이번 한 주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한 주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서신 채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보혈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안에 우리가 깨끗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 자리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 이득을 위해 지겠다던 거짓 십자가 내려놓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험한 십자가를 붙들 때 경험하는 최후 승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수록 기쁨과 질수록 감사와 질수록 평안의 십자가임을 경험하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김병삼 목사님 입술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넘어 그 위에 죽기까지를 결단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포개져 십자가의 죽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제 아내가 여기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 강단에서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천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본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데 화를 낸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종종 안 하세요? 아무튼 우리들의 삶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저럴까? 근데 우리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오늘 요번에 하는 이 시리즈는 제가 아팠을 때 묵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 아마 제가 40년 가까이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 부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안 되는 제가 병명도 모르고 이제 아픈 상황 가운데서 제 아내하고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화가 나서 식탁에 있는 테이블에 약병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건 아니고 약병을 보면서 어느 걸 던져야 안 깨질까 그걸 보고 제가 하나를 집어 던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화를 못 이겨서 제 속에 있는 것들 한계를 넘어서서 했던 행동은 금방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일 미안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목욕탕 가고 아침에 감자탕 먹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엄마한테 잘하세요. 엄마가 화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나면 밥을 안 해줘요. 저도 하나 디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한테는 아빠 힘드니까 엄마가 좀 이해하세요. 그때는 제가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는 용량을 넘어선 그 순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게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점검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첫 번째가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의 말씀을 물론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잠깐 빼먹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올바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단어들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이 뭔가요? 내가 필요해서 막 이걸 이렇게 흡수를 하면 필요해서 뭔가를 하면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면 우리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으니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제가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 저에게 이런 영광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인풋, 아웃풋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은 그런 종교 중독과 같은 것은 아니다.
요 믿음을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데 제가 늘 보는 게 NIV 영어 성경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리고 and라는 게 저에게 딱 들어왔고요. I no longer live but라고 하는 but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Christ lives in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but 그 결과가 아닌 다른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but은 무엇일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이 예측하는 그 결과가 아닌 그 다른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I have b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도 우리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좀 이 설교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생각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고 또 간암 수술을 받아야 되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도 아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아파야 할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또 관계에 대한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우리들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이 생각했던 인풋이 우리들이 원하는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No cross, no glory. 아, 그래.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지면 우리들이 원하는 영광을 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영조 목사님이 한참 아플 때 교인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아픈 사람 아니고는 다 참석하세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평범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범하게 사용하시려고 목사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폐병, 한경진 목사님 폐병,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간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폐암. 저를 그 반열에 올려놔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려고 아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드러난 그런 존경할 만한 큰 목사님들이 아픔 가운데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셨지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아픈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큰 목회, 비범한 목회,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영광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영광이 우리의 인풋으로, 우리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이라면 맞아요. 우리가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십자가와 올바른 결과를 우리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 험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이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고 혹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나 질병 같은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어떤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어야 되는 그 어떤 것은 때로 아픈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입니까? 이거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친밀함입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이지선 자매, 언젠가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이지선 자매가 처음 사고를 당하고 이화여자대학을 다니던 그 어린 청년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을 언제 했냐면 그 이식 수술을 하면,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 살에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살이 이렇게 이제 굽어져야 되는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굳어져서 그 당기는 고통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지선아, 만일 이 땅 위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 십자가는 우리들이 원해서 우리들에게 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은 우리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진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제가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신앙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종교 중독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저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에게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면서 힘들었던 건 내 열심, 내 헌신을 하면 할수록, 바쁘고 힘들게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때문에 곤고했던 내 모습, 열심을 내면 그만큼의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만큼의 보상이 오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것 같은 자괴감이 우리들에게 드는 것, 정말 힘들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땐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 저녁이 되면 7, 8시가 되면 그냥 이렇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럼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깨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묵상이었고 말씀을 보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친밀감이 제 안에 은혜가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책임, 이 십자가들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그거 나와 함께 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두 번째, 혹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의 의로움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는 지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하세요?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할까요? 꽉 안 밟아서 그래요. 그냥 꽉 밟으면 꿈틀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늘 살아있으니까 내가 꿈틀꿈틀대면서 내 의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방할 때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목회자에게 돈을 주고 하는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목회자들이 신방을 할 때 누군가 봉투를 준다면 목회자가 신방을 할 때
봉투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하고 교인들을 돌보려고 할 때 목회자가 목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신방할 때는 그런 거 없이 합시다. 그리고 못 들은 리더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경솔하게 올렸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지 몰랐어요.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목사님 교회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월급 주고 집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거 받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월급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그게 얼마나 가혹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너무 편협한 목사님의 의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뭐였냐면 그분들의 비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속에 제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이만큼 사니,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하니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어느 날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만큼 헌신합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있다면 내 속에 의가 드러났다는 증거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분개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살아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의, 그가 전했던 복음과 그가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그가 썼던 주옥과 같은 이 편지들 늘 내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내 의로 인하여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언제 살아날지 몰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지나실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목에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절친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님이 예고도 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는 잘 접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주하게 아마 집 청소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막 음식도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늘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인지 아시잖아요. 열심히. 그러나 이제 기쁨으로 집 청소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나쁜 일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 화가 나서 예수님 쟤 좀 어떻게 해보세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게으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리아도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의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뭡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잖아요. 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목회자 중에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서치해봐도 좋아요. 그분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의 공로로 많은 포상과 표창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은퇴를 하고 저기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면서 은퇴 생활을 하세요. 그분은 감자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제일 힘든 게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었대요.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자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마을에 할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아이고 참 농사 힘들게 짓네. 화가 났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하러 그렇게 잡초를 자꾸 뽑아요. 감자밭에서 감자가 잘 열리면 되지. 자꾸 잡초에 신경 쓰지 말고 감자 농사나 잘 져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잡초 사이에서 감자 새순이 돋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깨닫게 됐대요. 내가 30년 넘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세력들을 향해 늘 비난하고 그 불의를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불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늘 분노와 욕을 달고 살았던 모습.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보지 못했던 좋은 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감자 농자를 짓고 이 감자를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또 하나의 이야기. 올해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 이화여자대학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답니다. 2번 설교를 하는데 뭐 채플이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자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도저히 이게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교목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질책하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덕주 너 참 교만하구나. 모든 학생이 왜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 땅의 공생애를 지날 때도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학생을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저도 꽤 오래된 일이죠. 제가 막 청년 사역하고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강의를 할 때였어요. 유명한 어떤 대학교 채플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도 하기 전에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이거 참고해서 좀 채플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학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채플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날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애들이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걸 참고하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진짜 설교할 분위기가 아닌 거야. 제 속으로요. 내가 다시는 이런 데는 안 온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즐겁게 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동대학에 설교하러 꽤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가면 정말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 와, 정말 그 청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맛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게 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세계 곳곳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부르는 데는 1년에 2-3번은 갔던 것 같아요. 거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중독자.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설교를 듣고 거기에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우리가 종교인으로 돼버리는 것이 뭘까요? 내가 인정받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종교 중독자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못 박지 못하고 꿈틀꿈틀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로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닌지. 세 번째 잘못된 신앙. 혹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나를 학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맨날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힘겹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표정이었을까? 2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뇌에 찬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그의 삶에 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그의 내면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말 동의해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제가 왜 힘들었을까? 제 믿음에 종교 중독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들어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설교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설교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 준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설교를 하는 것이 처음엔 기쁨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십자가로 자꾸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이렇게 철저하지 못한 나를 학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노동이 됩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우리들의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어느 날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까지 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나를 학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게 힘겹게만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함께 우리들이 져야 돼. 이 자기를 학대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밖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만큼밖에 헌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우리를 학대하게 만든다면 그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평안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혼란스러울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의심할 만한 분이 아니시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힘겹게 느껴지고 그게 학대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혼란스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이신 분. 저는 오늘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짓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라. 제가 요 말씀 마무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언제 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버겁고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님은 이 십자가를 주 안에서 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쑥불쑥 나의 의가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나의 의로 인하여 화가 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